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여호수아 23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23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듯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3장 내용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지내는 그런 기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이제 나이가 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유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요단 저쪽 동편에서부터 또 지중해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제 뭐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완전히 다 진멸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땅이 황폐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간을 하고 정착을 하고 점점 이렇게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 성읍이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성읍이 망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이제 거기에 가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남겨두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이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들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내쫓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원수를 진멸하고 내쫓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마 무조건 가서 전쟁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므낫세 반지파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에시라고 하는 그 증거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증거의 제단을 쌓았던 것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불같이 정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제단을 쌓은 것으로 알고 그들이 이 백성을 또 진멸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가짐, 자세 사실은 뭐 이쪽도 저쪽도 다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고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지금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교류하고 특히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방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서 죽게 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예외가 없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됐죠. 정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억지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여호수아만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모두가 다 마음과 뜻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사실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저주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지만 에발산에서 저주도 선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비록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또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빈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24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이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23장은 여호수아가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것 같고요. 24장은 이제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세겜 잠깐 보실까요? 세겜이 네, 바로 여기 이 지역이죠. 실로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은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여호수아의 그 거주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 요셉 지파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이 세겜이 가장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여기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같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같이 축복을 선언하고 또 저주를 선언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자, 이 세겜으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지금 쭉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역사를 늘 기억하고 또 역사를 교육하고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편은 유브라데 강 북쪽이죠. 그래서 갈대와 우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다른 신을 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데라가 섬겼을 신은 월신, 달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아마 우상이 그런 거였나 봐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이제 살게 된 곳은 세일산이 있는 남쪽 광야 지대이죠. 거기를 소유로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400년이 지났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죠. 홍해까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그 바닷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그 당시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목격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어린아이 나이였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살아남고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니까 20세 이하의 나이였던 젊은이들은 다 보았죠, 그 사건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눈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자, 그런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또 사실 그리고는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요단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통치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이제 뭐 역사적 사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자, 이 발락이 어떤 잘못을 범하죠?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 뭐 발람, 뭐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발람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발람의 축복,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축복하게끔 하셨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읍이죠. 여리고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족스 족속이 가나안 7족속들이죠. 하나님이 멸하셨던 가나안 7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자, 이 모든 표현들이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서 농사 지은 땅이 아니고 그들이 심은 포도나무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열매들을 그들이 다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진술했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쭉,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그러니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여기 이제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뭘까요? 네, 강 저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또 그 조상들이 섬겼던 이런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정말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들 절대로 정말 섬기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뭔가 막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그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뭐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섬길 건지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은혜로운 표현들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어떻게 할래? 응? 너희가 좋은 신이 누구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단호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저희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는 이 모든 정복 전쟁 광야 40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화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자 이제 한 번 더 그들에게 뭔가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이런 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절대 못 섬긴다. 저 섬길 수 있습니다. 너희 절대 못 섬겨. 이제 이렇게 말하죠. 왜 못 섬긴다고 말합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범죄하면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섬길 수 있겠니? 너희 못 섬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저희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결단하는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분명한 신념을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다. 우리가 말했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이 지금 약속하는 당사자인 우리가 지금 우리 입으로 말했고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우리 서로 더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가 그러면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혹시라도 너희에게 무슨 다른 우상이 있다면 제거해라 라는 겁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하나님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언약을 맺자.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결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이 돌이 뭐냐면 어떤 증거하는 돌이죠. 이게 기념비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이 돌이 다 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는 그 증표다라고 해서 이제 돌을 세우는데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마 이제 이 베델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에, 또 뭐 야곱도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이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우리 거지심산과 에발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거기에 또 상수리 나무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아주 견고하고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상수리 나무의 모양은 대략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생겼고, 그래서 아주 키가 크죠. 그래서 시원하고 또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약속의 의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 아래에 돌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굳이 이제 여기 왜 이렇게 이제 그 세겜에 했는가? 이 세겜이 제가 뭐 전에도 그림을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제 좌측편에 보이는 게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이고, 또 북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북쪽에 있는 에발산입니다. 이 산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죠. 그래서 이 세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의 메시지는 세겜에서 아멘하고, 저주의 메시지는 에발산에서 그 축복의 메시지는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그리고 또 저주의 메시지는 에발산에서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어떤 유서 깊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돌을 거기에 세우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남겨놓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백성들이 회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그 돌 앞에서 선언했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정말 그 약속을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네요.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이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세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요셉 자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에 거기에 요셉의 유고를 매장하는, 장사하는. 왜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유언을 남겼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럴 때에 내 시신은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묻으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요셉 후손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덤은 그 요셉의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그런 요셉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가 요수아의 시대도 끝이 나고 그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는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요수아와 엘르아살의 시대도 끝이 나는 이런 또 시대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